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3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94면에 있습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효도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주시 함창읍에 가면 오봉산이라는 235m의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왜 오봉산이냐? 봉우리가 5개가 있다고 해서 오봉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오봉산에 오르려고 했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오봉산에는 고려장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장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에 너무 먹고 입을 것이 없던 그런 힘든 시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이상 모시지 못해서 부모님을 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풍습을 고려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려시대 때에 생겨났다. 고려시대 때에 그 일이 처음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고려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역사의 왜곡입니다. 이 고려시대의 문헌들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늙으신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풍습이 없어요. 단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늙으신 부모님을 버렸다 그런 기록은 없는 것이죠. 그런 왜 이것이 오늘날 고려장이 그게 정설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느냐? 그게요, 이 고려장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곳에 이제 그 왕릉이나 또 귀족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조선 인부들을 써야 되는데 조선 인부들이 자기 조상의 무덤이고 자기 왕의 무덤인데 함부로 파헤칠 수가 없잖아요. 그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때 이 일본 도굴꾼들이 야, 거기는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에 이런 풍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거지 그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을 파헤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본래 이 고려장 같은 풍습은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일본에는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도에도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있는 그 악한 풍습을 우리나라에 가져 들어와서 이 속여서 조선 인부들을 이제 그 발굴시키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로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 그 오봉산 밑에 갔더니 그 오봉산이 그 옛날에 육가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국이 있고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있고 그 백제와 신라 사이에 지금 고령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이 이제 가야 지역이었습니다. 가야인데 가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개의 가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야가 뭐냐면 고령가야예요. 고령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함창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창읍 주변에는 고분들이 많아요. 왕족이나 귀족들의 그 무덤들이 많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일본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조선 인부들을 이제 쓸 때에 그 말을 퍼뜨린 거예요. 여기가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이 아니고 고려장을 지냈던 그 터인데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조사한다, 발굴한다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와서 그 마을 주민들은 그곳이 고려장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함창 뜰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민가도 얼마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고려장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전해오른 그 고려장이라는 설화는 그게 나쁜 모습으로 결말을 내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러 갔다가도 다시 모시고 내려왔더니 하늘이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부모는 자식이 그 길을 잃어버릴까봐 올라가면서 등 뒤에서 나뭇가지를 딱딱 꺾어서 자식이 혼자 내려올 때에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 고려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노래로 잘 보여준 노래가 뭐냐 하면 장사익 씨가 부르는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어머니 꽃구경 가요. 꽃구경이란 말이 꽃구경 가자 그럴 때 꽃은 언제 구경 갑니까? 봄에 가잖아요. 그럼 봄철이니까 춘궁기예요. 보릿고개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어머니를 더 이상 복양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업고 이제 산에 갖다 버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당신을 갖다 버립니다. 이 말을 참아 할 수 없어서 꽃구경 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좋구나 그러면서 아들 뒤에 업혀서 이제 길을 나서는데 마을을 나서고 그것도 들판을 나서고 산기슭을 돌아서 가는데 보니까 그게 꽃구경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눈을 딱 감고 꽃구경 안 하고 손에 닿는 대로 솔잎을 따가지고 길을 뿌리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업고 갔는데 엄마가 자꾸 솔잎을 따서 뿌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혼자 산을 내려올 때에 길을 잃을까봐, 길을 잃고 헤맬까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나를 해코지해도 그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봉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높이가 235m예요. 제가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갔더니 30분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천천히 올라가도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부모님을 거기 갖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팔에 다리에 조금 힘이 있으면 뭐 반나절이면 내려오실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더라도 기어서라도 내려오면 한나절이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산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십니까? 내려가면 자식들이 굶을까봐,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굶을까봐 자기는 그렇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신의 그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녕보다는 그 자식들의 안녕과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늘 신경 쓰고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입학하기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남은 그 시점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저 아이 아직도 장가도 못 갔는데, 제가 막내거든. 저 아이 장가도 못 갔는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는데 누가 돌볼꼬, 그 걱정을 하시더라. 당신의 그 목숨이 그 경각에 달려있고 몸이 중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 막내 자식, 그 자식 앞길을 걱정하시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나깨나 자신보다는 자식을 더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효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효는요, 효의 시작과 끝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신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위대한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만큼 또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윗은요, 그 밧세바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다윗의 범죄가 중하여서 선지자를 시켜서 말합니다. 너의 아들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너의 아들이 죽고 못 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이레를 금식하고 통곡하고 베개가 다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만큼 그 자식의 아픔에, 그 자식의 죽음에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래 만에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죽었으면 다윗이 그냥 둘둘 털고 일어나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지만 그게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아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 한두 살 될 때에 일찍 죽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90이 다 되셔서 이제 중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그 자식을 못했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60년, 70년의 전에 그 어린 나이,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그 어린 나이가 죽었는 그것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던지, 또 머리도요, 이 금빛 머리에 치렁치렁하게 말이죠. 진짜 막 멋있는, 만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그런, 그런 멋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그 아들이요, 그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다말인데, 그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그 압살롬이 있고, 압살롬과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흠모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말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꼬드겨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만 이 여동생을 겁탈해버렸습니다. 암논이라는 오빠가. 그래서 이 다말이 울면서 자기 그 압살롬 오빠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이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는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왕자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해놓고 음식이 술이 건하게 들어갔을 때에 이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다른 형제들이 그만 그것을 보고 혼비백산 말을 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다 그랬어요.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막 대성통곡하죠. 그리고 그 도망갔던 왕자들이
왔을 때에 같이 몇 날을 슬피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을 처형한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자기 외삼촌 집, 그 외가 쪽,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거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압살롬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 잘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4년이 지난 뒤에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칼을 들이대고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리 듣고 다윗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이 거기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 후궁 10명을 그 옥상에 데려다 놓고는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버렸어요. 이런 짐승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가지고 이 압살롬을 무찌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명령을 했어요.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압이 그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압살롬이 밀리니까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이 긴 머리가 쫙 날리면서 가다가만 상수리 나무까지 턱 걸려버렸어요. 턱 걸리니까 몸은 남고 말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나무까지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요압의 부하들이 보았어요.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왜 안 죽였냐? 제가 어찌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압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압살롬의 가슴을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따라갔던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잖아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압살롬이 천일공노할 짓을 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잖아요.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등에 비수를 꽂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아들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아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그 아들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의 아픔과 아들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응급실에 들어 누워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사람 살까 죽을까 자기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몸은 부상을 당했지만 정신을 맞짱했거든. 그때 아버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확 뛰어들어 오셨는데,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침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우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게 우시는 모습이 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처음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꼬장꼬장 하시고, 저를 보시면 아잖아요. 그렇게 꼬장꼬장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던,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던 그 아버님이 자식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유, 내가 큰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르는구나, 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드리고 아무리 철저히 좋은 옷을 해다 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효도가 될 수가 없어요.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삶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의 안녕이에요. 자녀의 안전이에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상처를 입거나 자녀가 어디 잘못되어지면 그걸 부모님은 제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은 효의 시작을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증자가 썼던 효공이라는 책에 개종명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해소는 효지 시하라 그랬어요. 신체 발부, 나의 신체는, 나의 몸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니 감히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감훼손,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야, 효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신체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는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발을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로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체를 잘 지키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이 박빙, 살얼음 위를 걷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림 10년 깊은 물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몸에 지키려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 책임은 언제까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신체를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타투라 그러죠. 타투? 문신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그거 참 나중에 그 지울 때 레이저로 지워도 흉터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체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멋있게 보려고 그래도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타투한 사람의 4분의 1이 후회한다. 나중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생각도 잘 하시고 신체를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체를 잘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의 건강,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잘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혹 병이 들었다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킬 뿐더러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서 껌 먹고 알 먹고 되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모님께도 효도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님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행적을 알리는 것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효도입니다. 성경 중에서 여러 불효자들이 두루두루 나오지만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장 나쁜 불효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요, 아버지 재산을 언제 물려줍니까? 우리 장로님들 재산 언제 물려줍니까? 예? 내 거 실컷 쓰고 내 이제 죽고 나서 네 알아서 뭐 나눠 가지든지 찢어 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누구 주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래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뒤에 이제 가지는 게 유산이잖아요. 모가치가 그래요. 아들 둘밖에 없으면 1대1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주 정정하신데 살아계신데 아버지 내 재산을 주이소, 내 거 내 모가치 주이소. 그래가지고 그 모가치 반을 뚝 끼워가지고 먼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반을 가져갔으니까 아버지가 부자라 그래요. 거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간지 모릅니다. 가져가가지고 돈 많이 가져갔으니까 어딜 간들 배가 고프겠습니까? 어딜 간들 잠자리가 부족하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지낼 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도리어 괘씸하잖아요. 저놈이 내 재산을 반을 뚝 떼어 갔으니까 호적에 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난 그 순간부터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걱정을 언제 끝쳤습니까? 아들이요,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걱정을 끝쳤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눈에 안 보였을 때는요, 아버지가요, 애 타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재산 그만큼 가져간 놈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쓴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버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놈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성공보다는 자식이 지금 안전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거짓골로 돌아온 자식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싸안고 종들에게 손을 잡으라 그러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잔치하고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때려치게도 막 시원찮을고 막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다 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놈을 그냥 아버지가요, 그놈이 눈앞에 보이니까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자녀의 행적을 모르면요, 부모는 마음은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 진나라의 한원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 초나라를 치러 배를 타고 진격을 했어요. 혁복을 백을 막 들어가다 보니까 삼엽이라는 깊은 산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배를 대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에 그 한원의 부하 한 명이 그 삼엽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원의 배에 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때 이 원숭이 어미가 그 새끼가 잡혀간 그 배를 보고는 그 백리길을 뒤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잠시 멈췄을 때 이 원숭이가 그 배로 확 뛰어들었고 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이상하다, 왜 뛰어들자마자 죽었지? 배를 갈라봤더니만 창자가 뚝뚝뚝 끊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모원단장이에요. 모자는 어미 모자고 원자는 원숭이 원자고 단자는 끊을 단자, 장자는 창자 장자예요. 어미가 그 자식의 안위가 걱정되어지니까, 잡혀간 그 자식의 안위가 걱정되어지니까 그렇게 백리길을 달리면서 얼마나 애타했던지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단장금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그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눈앞에 안 보이면 그냥 단순히 걱정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보일 때까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우리 딸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요, 제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일찍 자야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12시쯤 되면 그때까지 그냥 기는요 온통 문 옆에 가 있어요. 문 옆에. 그리고 탁탁 삐리리 삐리리 소리가 나야 이제 들어오는 거구나 하고 그때 이제 잠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부모님들의 그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행적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얘기 공례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출 필고 밤 필면, 출 필고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고하고 나가고, 밤 필면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된 모습에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 가 있을게요. 내가 어디에서 놀고 있을게요. 내가 누굴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어디 가노? 물으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래 늦게 들어오냐 그러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는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채서 옷을 에다가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요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자기 아이의 옷을 보고는 악한 짐승이 찢어 죽인 줄 알고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위로하니까 위로를 받지 않았더라, 위로를 거절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뒤에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마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야곱이 그걸 보고는 기운이 쏟았다 그랬어요. 기운이 쏟았다. 20년 동안 위로받지 못하고 살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운이 펄펄 쏟았다. 그 나이가 얼마냐면 130세였어요. 그걸 보고는요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내가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 빨리 가자 그랬다니까요. 130살 된 어른이, 노인네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갔다니까요. 부모는요 자식이 눈앞에 있으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는 한시라도 자녀에 대한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자신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더라도 자식이 안전하게 잘 있다는 것에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행적을 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편지를 쓰면 뭐 일주일 만에 가고 2주일 만에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문자 한 통이면 되잖아요. 카톡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어서도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수시로 아버지 어머니께 내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효도예요. 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을 그냥 장수만 시키겠습니까? 오래 살기만 하겠습니까?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 자녀들에게 잘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